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잃어버린 양. 자, 양을 잃어버렸다. 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양을 찾아야 되죠. 우리는 찾는 것에 사실 집중하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은 숫자가 아니다. 우리가 찾았느냐 찾지 않았느냐 숫자가 아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생명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배반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왜 사랑하시냐? 그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입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생명에 대한 문제를 잊어버리고 숫자에 대한 문제나 직임에 대한 문제로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의 일을 맡았으니까 봉사하고 직분을 맡았으니까 일을 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에 대한 은혜를 입었다. 우리가 살림을 입었고 생명에 대한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 또한 다른 생명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어디로 가까이 나오니? 예,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 조혜준, 뭘 하러? 뭘 하러 왔다? 이어제 뭐 하러? 그래, 예수님께 왔는데 뭐 하러 왔다? 그렇지, 말씀을 들으러 왔다.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왔다. 앞에 세 명이 있으니까 좋네. 네. 질문도 세 명한테만 계속 하면 되겠네.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왔다. 누가 왔느냐? 말씀을 들으러 올 것 같으면 예쁜 사람들이 오든지 잘생긴 사람들이 오든지 돈 많은 부자가 오든지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왔느냐?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 세리는 뭐냐? 세리는 오늘날로 치면 매국노요.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처럼 백성들한테 그런 미움을 받는 자다. 왜?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근데 세금도 적당히 걷는 게 아니고 자기들 쓸 것도 삥땅 가시는 거예요. 빼돌리는 거예요. 그럼 100원 받아야 될 거면 200원 받아가지고 자기도 가지고 세금도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세리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기에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꼴 보기 싫었겠냐는 거예요. 그 죄인들, 이게 죄인들이라 하면 뭐 도적질 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그런 죄수들을 얘기하는 죄수들.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양심의 죄인이 아니라 실제로 진짜 죄인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근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가까이 가기 힘들죠. 범죄자들 어떻게 가까이 가겠냐. 이게 범죄자들과 누가 왔느냐? 세리가 왔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회에 범죄자들이 덕실덕실하고 성추행범, 성폭행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 오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감당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그게 걱정인 거예요. 말로는 우리가 모두 사랑해야 되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어요? 성범죄자들이 여기 있다 합시다. 우리 가운데. 다행히도 여기 아무도 없는데, 예? 한 명 성범죄자들이 여기 앉아있다 합시다. 예배 시간에.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불안하다 저거. 목사님 저런 사람들 좀 못 오게 하든지 좀 관리를 하지. 왜 저 사람 들어오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불안하게. 특히 우리 교회 아이들 참 예쁘고 잘생겼죠. 불안하게 목사님 왜 그렇게 하냐. 근데 우리 시각은 어디에 있냐면 보이는 것에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 관점은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보시냐? 한 생명을 보는 겁니다. 한 생명을. 한 영혼을 보는 겁니다. 그 한 생명이 귀하고 한 영혼이 귀한데, 홍채연 누가 귀하다? 그럼 한 생명이 귀하고 한 영혼이 귀한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만 보니까 저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 저 사람은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이렇게 다 나누는 겁니다.
뭐 자기가 좋아하고 싶은 사람만, 자기가 상종하고 싶은 사람만 가까이 하는 거예요. 뭐 교회 안에도요,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게 끼리끼리가 있고 짝짝이가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렇게 자꾸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라 했습니다. 그냥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에게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도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런 모든 사람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병든 자든 안전뱅이든 귀신 들린 자든 폐역한 자든 세상에서 범죄한 자든 우리가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랑으로 안고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이르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나마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죠. 그나마 종교생활 한다는 사람들이에요.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하십니다. 그럼 죄인을 영접해야 되지, 왜 죄인을 그러면 그럼 쫓아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교회도 그래 있어요. 참 좀 듬직하고 잘생기고 그런 사람들 오면 가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좀 냄새나고 좀 지저분해 보이고 그러면 가까이 가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그 영혼에 대한 관점들이 없어서 그래요. 옆에서 한번 보시죠. 영혼에 대한 관점들을 회복합시다. 그 영혼에 대한 관점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3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니까,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니까 뭘 했느냐?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4절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을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면 좀 말이 안 되죠.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99마리가 있는데 왜 한 마리를 찾으러 가냐? 또는 99마리가 더 중요한데 왜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느냐? 근데 99마리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은 말씀으로 양육함을 받고 말씀으로 케어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들은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은 99이니까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 왜 이래 샀노?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 예배를 아직 드리지 못한 자, 그 사람을 살리고자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5절에 또 찾은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했습니다.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면 즐거움이 더한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영혼을 한 명 살리는 것이 정말 참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 한 생명, 한 영혼,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한 사람, 그걸 살리고자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것이고, 그 한 생명을 주님 앞에 세우고자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자꾸 있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더 친하자, 우리끼리 더 재밌자, 그게 아니에요. 그 잃어버린 자를 살리는 거, 죽어간 자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드리는 거, 그것이 정말 귀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6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했습니다. 이 사람의 관점 어디 있느냐? 잃은 양에게 있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양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 수련회 가서 당자 비유에 대해서 총극을 했는데,
그 총각을 보통 탕자 비유를 하면 이제 탕자가 돌아오는 것까지 하고 보통 끝나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수십 년 동안 수련을 다녔고 여러 수십 년 동안 총각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탕자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를 하는 분들은 처음 봤어요.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는데요, 문제는 탕자가 문제가 아니고 탕자가 돌아왔는데 탕자가 문제여서 탕자가 돌아왔는데 돌아온 탕자보다 누가 문제였느냐? 실제는 맏아들이 문제인 거죠. 맏아들이 뭐라고 하냐? 나는 수년 동안 아버지 밑에서 지금까지 고생하고 수고하고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한 번도 말을 듣지 않고 그런 적이 없었는데 나에게는 뭐 친구들하고 고기 하나 먹으라고 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이 자식한테 이렇게 잘해주냐고. 그걸 원망하죠. 부모를 원망하죠. 근데 그 아버지의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는 이미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너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는데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걸 네가 불평할 게 뭐냐? 하지만 이 아들은 잃었다가 도로 찾았지 않느냐? 세상에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왔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자, 세상으로 떠나간 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 한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사랑한다.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죠.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해요.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자기 자식 사랑하고 자기 가족 사랑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거는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데 좀 달라야 돼요.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고 특별히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서 한번 보시죠. 잃어버린 자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 사람에게는 이 잃은 것을 찾은 것이 너무 큰 기쁨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잃은 것을 찾은 자가 누구냐? 이게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자, 세상으로 갔던 자, 범죄했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훨씬 귀하다라는 겁니다.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이나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의인 99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온 그 한 생명이 귀하다라는 거죠. 예, 한 생명이 99보다 귀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한 생명이 99보다 귀하다는 게 아니라 99보다 이미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죠. 생명을 얻지 못했던, 버림되었던, 세상으로 갔던, 마귀에게 빼앗겼던 자가 돌아오는 그 한 생명이 돌아온 것이 귀하다는 거지. 99은 돌아올 게 없잖아요. 이미 돌아와 있는데. 돌아올 게 없잖아요. 이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던 자가 돌아온 것이 참 귀한 역사다라는 거죠. 8절에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이 똑같은 비유를 하나 더 하는 겁니다.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100만 원이 있다 합시다.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물론 지금 뭐 일당이 많이 올라서 뭐 많이 받는 사람은 하루에 30만 원도 받는다 하는데 우리가 보통 한 10만 원 정도 받는다 합시다. 그래서 한 달 일하면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버니까 호근이 뭐가 그렇게 좋아? 너도 손바닥 좀 맞을래?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이게 한 100만 원 정도 있었다 합시다. 100만 원 정도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한테 100만 원이 있었는데 10만 원 잃어버렸다. 그러면 90만 원 가지고 있으니까 난 90만 원으로 됐다. 90만 원을 안 잃어버렸네. 이렇게 감사할 수가. 90만 원 안 잃어버렸으니까 나는 10만 원 정도는 잃어버려도
무슨 상관이 있느냐? 90만 원이 남았는데. 그죠? 그런 사람들은 저한테 10만 원씩 주십시오. 네. 아니 100만 원이 있었는데 10만 원 잃어버렸다. 10만 원 뭐 잃어버릴 수도 있지. 90만 원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90만 원 원래 가지고 있는 거고, 원래 가지고 있는 거고, 아 그래도 실감이 안 나는구나. 그러면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합시다. 핸드폰을. 아, 몸도 있고 옷도 있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가족도 다 있는데 핸드폰 하나 잃어버리는 거 뭐 중요합니까? 그거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게 더 와닿습니까? 그걸 잃어버렸다 안 찾겠냐는 거죠. 안 찾겠냐는 거요. 다른 거 있으니까 안 찾겠느냐? 그렇지 않죠. 이것도 또한 귀하니까. 또 왜? 이것은 잃어버렸으니까, 나머지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안 귀하다는 게 아니고, 옷 입었고 돈 90만 원 가지고 있어서 90만 원이 안 귀하다는 게 아니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찾는 거예요.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가지고 싶은 거예요. 회복하고 싶은 거죠.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않겠느냐? 당연하다. 당연하다. 생명을 찾고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교회가요, 이 당연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점점 안 합니다. 오늘도 목사님 한 분이 아침에 와서 말씀을 듣고 왔는데, 이제 제가 밴드에 행사 있을 때마다 글을 올리면서 이제 그 부산 장신대 신대원 동문들 이제 거기에 글을 올리니까, 이 제가 글을 올린 걸 보고 자기 은혜를 받고, 여름 휴가인데 이제 목회자들도 한 주 쉬는, 이제 부교육자니까 한 주 쉬는 날 있어가지고 휴가로 자기가 떠나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그래 오늘 와서 이제 본 거예요. 그래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좋다. 이게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아이들이 하나님 찬양하고, 그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오늘 오전 예배 찬양하는데 막 자기 막 마음이 뜨거워서 찬양이 너무 좋다면서. 그래서 성가대에 찬양하는데 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울린다고,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지어서 소리가 울리냐,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잘 울립니다. 그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죠. 그래 너희가 잃어버리면 찾지 않겠느냐. 그래 그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그 사모님이 전화하고 애들 찾아가고, 장만석이는 어디 갔노? 우서가 한번 올라가 봐라. 왜 이놈아 안 오노? 호영이는 온다 해놓고 몇 주째 왜 교회 안 오노?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걸 보면서 자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그 기관을 맡아서 할 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참 끈질기게 아이들을 붙잡고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것처럼 아이들을 살리고자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섬길 수 있을까, 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참 귀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아니 목사님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좀 속상해하는 거예요. 왜 속상해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물러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이 안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이 해야 될 게 아니라 교사들이 그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사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교사들은 그런 거 안 하고 그런 걸 싫어한다. 남들한테 밑배 끼치고 전화하고 귀찮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 교회가 제법 크대요. 그 아동부 몇 명입니까? 10명. 유치부 몇 명입니까? 없어요. 학생이 몇 명입니까? 6명. 유치부 아동부 학생이 합쳐 16명이야. 우리 학생회보다도 적은 거야. 우리 학생회보다도. 교회가 제법 큰데. 그 자기가 마음이 아프다고 그 얘기를 저한테 가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요, 영혼들을 생각하고, 한 생명을 생각하고, 한 아이들을 영혼으로 생각하고, 그 생명, 한 생명 놓치지 않고자 발버둥 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찾아가서 사정사정하고, 만나고, 문자 보내고,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고, 그런 일이 자꾸 없어져 간다. 부지런히, 어떻게? 부지런히. 전도는요, 부지런히 찾는 거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아니 부지런히 끈질기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홉 드라크마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데 뭘 걱정을 합니까? 이동건, 네 핸드폰 잃어버리면 안 찾겠나? 찾겠지? 엄마가 동건이 없어지면 찾겠나 안 찾겠나? 찾지요. 알면서 왜 그래요? 악착같이 찾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조은누리 양이라고 14살짜리 아이가 산에 가족들과 등산을 갔는데 조금 모자라요. 근데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저 밑에 바로 가면 되니까 등산을 하다가 힘들어하니까 니 저 밑에 갈 수 있겠지? 네, 내려가라. 혼자 보냈어요. 보냈는데 얘가 내려가다가 거꾸로 가가 위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 수색을 했는데 밑에서 내려갔다니까 밑에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이제 위에 반대쪽으로 올라가서 찾으니까 1.4km 반대쪽으로 올라간 쪽에 열흘 동안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열흘 동안. 그 비가 오면 그 이슬 받아먹고 죽지는 않고 그래도 참 감사하지. 다행히. 열흘 동안 뭘 찾습니까? 예? 열흘 동안 군인들하고 경찰들하고 수색견하고 다 앞으로가 왜 찾습니까? 드론까지 띄워가지고 왜 찾습니까? 왜 찾냐고요? 왜 대답을 못해요? 이게 살아있으니까 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도 그러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고요? 왜 우리는 한 생명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 한 생명 살리고자 악착같이 하지 못하고 그 한 생명 살리고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하냐고요? 부르짖으니 찾지 않겠느냐? 찾아내기까지 고치면 살리기까지 부지런히 살리려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주일학교 기관들이 해야 될 일이고 학생 청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저 요즘 뭐 할 때까지? 죽기까지? 이어진 뭐 할 때까지? 이호번 뭐 할 때까지? 홍준은 뭐 할 때까지? 서건태 뭐 할 때까지? 찾아서 살릴 때까지. 옆에서 한번 보시죠. 한 생명을 찾아서 살리기까지 부지런히 찾고 찾읍시다. 할렐루야. 9절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들아 그 말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찾으면 그 기쁨이 크다라는 거죠. 이 찾음에 대한 기쁨, 회복함에 대한 기쁨, 살림에 대한 기쁨,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찾아서 회복하는 기쁨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요, 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기만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뭐 닌겔 꽂고 겨우 연명하는지 모르겠지만 겨우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요, 자기 예배 드리는 그거 하나 드렸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찾아서 살리는 거, 한 생명을 일으키는 거, 한 생명을 예수 만나게 하는 거, 그럴 때 관심이 없는 그 즐거움을 몰라요. 이거 나와 함께 즐기자. 나는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함께 누가 기뻐하냐? 우리가 그 기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찾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생명을 살리는 것을 기뻐하시고요. 신주경,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고?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고? 박근도 뭘 기뻐하신다고? 지대현 뭘 기뻐하신다고? 그래, 생명을 살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전정미 교수님 뭘 기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는 걸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이 생명을 살리는 기쁨을 우리도 또한 맛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의 사자들도, 천사들도 기뻐하고 우리도 기뻐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동안 뭐 해야 된다? 차고 뭐 해야 된다? 신우석 뭘 해야 된다? 웃기는 연우 뭘 해야 된다? 그렇지, 할렐루야.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 교회가 생명 살리는 일에 힘쓰고 각 맡은 자들이 생명 살리는 일에 힘쓰고 우리 각자가 생명 살리는 데 힘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